구약 성경 열왕기하 7장 9절로 20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하는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우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북쪽 성 사마리아까지 이제 눈이 어두운 채 다 도간에 든 쥐로 딸려왔어요. 그냥 치면 다 죽이는 이길 수 있는 도간에 든 쥐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몰아넣으셨어요. 이 당시 왕은 여호람이었는데 여호람 왕이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이놈들 다 죽입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안 됩니다. 전쟁을 해서 포로가 되어도 마음대로 죽일 수 없거늘 하나님이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우리 안에 보내신 것 죽이면 안 됩니다. 도리어 대접하십시오. 빵과 치즈를 주시고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고 극진히 대접해 고국으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돌려보내십시오. 왕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기회는 이때인데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이놈들 살려보내고 대접하라는 게 마음에 안 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당부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아람 시리아 군대가 돌아가서 야 우리가 은혜 입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죽임당할 우리를 살려주었으니 고맙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친하게 지내고 죽어야 할 우리를 살려주었으니 보듬고 살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돌아가자마자 온 군대를 모아
곧바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북쪽 이스라엘의 성 사마리아를 딱 점령하고 보급로를 차단했어요. 고사작전을 벌인 거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면서 성 안에는 모든 양식이 떨어졌어요.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귀예요. 말도 다 잡아먹고 양도 다 잡아먹고 밀고로 보리가 떨어진 지는 이미 오래고, 근데 이놈은 나귀 부정한 짐승의 머리를 하나 살려고 해도 일반 노동자가 1년 동안 돈을 벌어야 돈 정도의 금액이라야 부정한 나귀 머리를 살 수 있을 지경이 될 만큼 기하에 허덕이게 됐어요.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었는데 그 당시 80세겔은 1세겔이 일반 노동자가 일하는 4일치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48에 32, 320일의 일당을 모아야 먹을 수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 나귀의 머리를 살 수 있을 만큼 기하에 허덕였어요. 그런가 하면 비둘기의 똥, 개역성경에는 합분태라고 했는데 이 합분태를 얼마 주고 샀느냐? 이 합분태 하나가, 다음 화면을 한번 띄워보시면, 이 합분태, 다음 화면 PPT 한번 띄워보세요. 4분의 1값이 1.2리터 정도 되는데 5세겔이에요. 5세겔의 거리가 됐어요. 5세겔이면 4, 5, 20 일반 노동자가 비둘기 똥 안에 들어있는 콩을 양식 삼기 위해 20일치 임금을 주어야 살 수 있는 기근이 심각한 것이 사마리아가 되었어요. 그런데 임금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사방으로 에워싸여서 탈출구가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아무것도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와서 임금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폐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임금은 굵은 베옷을 입고 상복을 입고서 나는 죽은 자나 다름없고 우리 민족은 죽은 거나 다름없으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짜증나고 힘들었죠. 임금이 그 여인, 호소하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이 나라, 우리 상황을 누가 도와줄 수 있겠냐? 내가 임금이지만 그대를 위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제가 임금님에게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호소하려고 합니다. 뭐가 그렇게 억울한데? 저 옆에 나랑 어제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저 옆에 내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야야, 우리 이렇게 하다는 다 죽은다. 오늘은 네 아들을 삶아서 먹자. 그럼 내일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주어서 우리 같이 삶아 먹자. 그래서 어제 저 옆에 내와 함께 내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 아들 내놔라 하니까 아들을 숨겨놓고 없다고 하니 이 억울함을 내가 누구에게 호소해야 합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은 우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고난으로 사방에 에워싸이고 근심과 절망으로 사방에 에워싸여서 희망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 있는 환경이 여러분의 가정에는 없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환경을 보니까 취업의 문은 막혀 있고 결혼의 문은 막혀 있고 물질의 환경을 보니 사방의 경제적인 어려운 아람 군대 시리아에 에워싸여서 물질의 물꼬가 트이지 아니하는 괴사 상태, 모든 걸 다 절망하여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디 그것이 가정의 얘기만이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사방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부흥의 진주는 보이지 아니하고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교회의 자원을 먹고 쓰고 소비하고 이제는 자식까지 잡아먹어야 할 영적 기근이 지금 한국 교회에
모든 교회들을 휩싸이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일러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에 사는 왕도 굶어 죽게 된 상황이라면 성 밖에 버려진 문둥이들은 오직 했겠어요. 문둥이 4명이 성 밖에 산중에 사는데 성 안에서 가족들이 갖다 준 음식을 겨우 먹고 생존하던 그들에게 성 안에서조차 먹을 것이 없으니 갖다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중에 문둥이 하나가 생각했어요. 야들아, 우리 여기서 다 굶어 죽느니 성 안으로 들어가자꾸나? 그런데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지 않냐? 성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음식을 갖다 줄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봤구나? 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냐? 방법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적군 아람에게 투항하자, 항복하자. 만약 적군이 우리를 죽이면 죽고 적군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한 끼니라도 주면 먹으면 죽지 않지 않겠냐? 그러니까 나머지 3명의 문둥이가 동의했어요. 그래도 이 4명의 문둥이가 아람 진영에 걸어갔는데 가보니까 아람 군대 진영에 말도 그대로 있고 나귀도 그대로 있고 칼과 방패와 활도 그대로 있고 텐트마다 음식은 가득하고 우복도 가득하고 은근 폐물도 가득한 거예요. 야, 이게 뭐냐? 그래서 정신없이 문둥이 하나가 진영 안에 들어가 있는 음식을 허겁지겁 먹고 야야야 들어와라. 배불리 먹고 눈을 떠보니까 거기 좋은 옷들이 많네요. 은근 폐물도 많네요. 그러니까 그놈을 하나 둘씩 다 다급하게 챙겨가지고 땅에다 묻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진영의 텐트를 가보니까 거기도 음식이 가득, 우복이 가득, 은금이 가득. 그 다음 텐트에도 가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숨기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야야, 가만히 생각해보자. 지금 우리 동포들은 저 성 안에서 먹을 게 없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 이토록 음식이 많다고 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못한다면 내일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실 거야. 그러니 오늘 이 밤에 가서 우리 왕에게 말해주자.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 먹을 것이 가득합니다. 헐벗은 내 동포들이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의복이 가득합니다. 가난하여 비둘기 똥이나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동포들이여,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 은과 금이 가득합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의 교회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아름다운 소식, 피 흘려 궁핍함과 모든 핍절함 가운데서도 예수 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국률을 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 문둥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요? 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단에 에워싸여 있는 인생들에게, 근심 걱정에 에워싸여 있는 인생들에게, 우울증과 조울증과 두려움, 사망의 걱정으로 에워싸여 있는 동포들에게,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풍성한 생명을 얻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면 자유함을 맛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어떤 죄인도 부끄러움을 다 덮는 의복이 여기 있습니다. 죽어가는 인생들이여,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소식이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그 이름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그 은혜입니다. 예수 권능이 그 아름다운 소식입니다를 우리가 전하자, 누리자, 나누자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왕이 이 환경 속에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문둥이들을 만나기 전에
내가 엘리사 이놈을 죽여버려야 되겠어. 이놈 말을 듣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 아람 사람들 달려두고 보니까 이 위기를 또 만나지 않았냐. 그러니 이놈 내가 머리를 베야 되겠다. 군대를 일으켜서 엘리사를 잡으러 갔는데 엘리사가 다 알고 있어요. 자기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잡으러 왕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 뒤에 왕이 나를 죽이려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왕과 군인들과 백성들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일 이맘때쯤이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정한 나귀 머리 하나를 사기 위해 80세겔을 줍니다마는 내일 이맘때가 되면 밀가루 고 한 서아 7.3리터거든요. 우리 대로 환산하면 2대 반이에요. 그 한 서아가 한 세겔 팔린다. 계산된다. 너희 다 어려움이 해결된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고운 보리 5대에 한 세겔이 될 만큼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된다. 그 얘기를 듣는 한 장관이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콧웃음을 치면서 말했어요. 야 임마,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냐?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이 판국에 농사를 지어서 1년 만에 하루 만에 거두겠냐? 장사를 해서 양식을 거두겠냐?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될 일을 내가 네 눈으로 내일 볼 거다. 그러나 너는 못 먹고 죽어. 그런데 그 4명의 문둥이가 와가지고 다음날 보고한 그 보고에 사실 모든 적군의 진영의 음식이 가득하다는 걸 알고 백성들이 성 밖으로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빨리 나가서 음식을 가져오려고 우르르 성 밖으로 밀려가다가 그만 성을 지키고 있는 이 장군이 밟혀 죽임을 당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 안에 굶주려 있는 모든 인생들은 예수 밖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입니다. 이 땅에 예수 성 밖에 있는 모든 인생은 사단에게 에워싸여 살아가는 죽음의 인생입니다. 은혜에서 목마르고 사랑에서 목마르고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린 죽어가는 영혼들입니다. 그들에게 내일 이맘때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면 여러분은 회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몸이 어떠하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름은 여러분들을 내일 이맘때면 살릴 수 있습니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게 엘리사의 사건이요 4명의 문둥이의 사건이었음을 해석해 주어요. 오늘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나 저의 가정에는 아름다운 소식이 필요합니다. 저의 자녀들의 인생을 보아도 지금은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지 않으시나요? 큰아들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소식이 얼마나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해요. 얘들아, 내일 이맘때면 너희 집 회복된다. 이 아름다운 소식 말입니다. 딸아, 여늘아기야, 걱정 마라. 예수 안에서 너희 내일 이맘때면, 명년 이맘때면 회복한단다. 지금 얼마나 여러분의 가정과 저의 가정, 제 자녀들의 제 인생에 이 아름다운 소식이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 지금 이 소식이 지금 얼마나 절실합니까? 개척교회만 이 소식이 필요할까요? 이 교회가 명년 이맘때, 내일 이맘때 회복된다는 아름다운 소식이 개척교회만 필요한 게 아니라 10,000명이 넘는 교회도 지금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얼마나 절실합니까? 개척교회 목회자들만 필요할까요? 저에게도 필요하고 20,000명이 모인 모든 교회 목회자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소식은 지금 절박하게 필요한 때 아닙니까? 하나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저와 여러분이 만들 수 없어요. 이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해 주셔야만 하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기쁜 소식으로 오셨어요. 복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부르며 나가며도 풍성한 꼴을 얻게 하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는 많은 과실을 맺는 풍성한 내일 이맘때 회복의 복음, 아름다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국률하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아니면 내일 이맘때 회복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내 자녀들 내 힘 이맘때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게 국률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우리 교회 내일 이맘때 회복된다는 것을 가능케 하지 못한다는 걸 알기에 주님의 국률을 구하는 것이지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실력과 내 노력으로는 내일 이맘때 회복되는 일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겠습니다.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 예수 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국률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방법, 그것은 오직 예수 아름다운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교회, 그것을 믿고 간증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하나님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내일 이맘때 회복이 되는 아름다운 소식으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소식이 실현되어 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0세기 초에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의 한 땅을 발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세기에 쓰여진 파피루스 성경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쭉 초대 1세기 때 헬라어로 쓰여진 파피루스 성경을 해독하다 보니까 로마서 1장 16절이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는 이 구절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써놓았냐면 1세기에 그 파피루스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이 됨이라. 예수님이 왜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굶겨 죽어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그분을 믿으면 모든 인생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처방전으로 회복되기에 내일 이맘때에는 오늘은 나귀 하나에 80세겔이 갈 만큼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비둘기 똥이 아니면 허기진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처방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대들을 내일 이맘때면 회복시키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임을 말씀하세요. 우리 남전주교회에 하나님의 처방전이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상처로 찢긴 마음도 회복될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 내일 이맘때면 무너졌던 첫사랑도 무뎌진 영적 감각도 다시 회복될 수 있던 아름다운 소식의 처방전, 사람이 주는 처방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 말입니다.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면 고운 밀가루 하나에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된다, 다 먹고 배부른 날이 내일 온다. 고운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로 모두가 다 먹고 배부른 날이 내일 온다. 그렇게 선언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아름다운 소식을 누가 전했습니까? 힘 있는 학자가 한 거 아닙니다. 말을 탄 군인이 알려준 게 아닙니다. 젊은 힘반장한 청년이 알려준 게 아니라 동네에서 버림받아 산속에 숨어 사는
문둥병자들이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들아, 지금 이렇게 아람 진영에 먹을 것이 많고 의복이 많고 은금이 많은데 우리가 만약 이것을 숨기고 내일 아침까지 우리 동포들에게 말하지 않고 우리 동포들이 오늘 밤 죽는다면 그 벌이 다 우리에게 올 거야. 그러니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임금에게 전해주자라고 말하기 전에 죽어도 좋으니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러 가자 하고 그들이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은 이 약하고 힘없고 병든 4명의 문둥병자들이 발을 땅에 딛는 순간 아람 군대에게는 마병의 소리로 들리게 하신 거예요. 이 4사람의 발걸음을 옮겨가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한 것처럼 내일 이맘때가 되면 어려움이 다 해결된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누구를 통해 이루셨냐면 냉해 문둥이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4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애국 군대가 왔구나, 헷 족속의 군대들을 이스라엘의 왕이 사와가지고 연합군대로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구나. 그래서 땅이 흔들린 거예요. 4명의 힘없는 문둥이가 걸어가는데, 그래서 적군들이 놀란 겁니다. 야, 여기 있다는 다 죽는다. 말도 타지 않고 나귀도 타지 않고 무기, 양식, 은금, 뱀을, 병기를 다 놓고 걸음아 나 살려라고 모두가 도망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가장 약하고 버림받는 문둥이의 믿음의 발자국 소리로 군대 소리라 되게 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던 거지요. 여러분은 능력이 있으십니까? 왕만큼? 여러분은 군사나 장군만큼 권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 나는 4명의 문둥병자와 같이 약해요 고백하게 되나요? 저는 4명의 문둥자 옆에 서는 5번째 문둥이와 같아요. 병들었어요. 약해요. 힘이 없어요. 내 자신을 치유할 방법이 없어요. 내일의 희망도 없어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만한 어떠한 것도 못 되는 문둥병자.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아 크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아름다운 소식이 필요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문둥이여도 좋습니다. 문둥이처럼 힘이 없고 작다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로 주님께 나가야겠다. 내 가정에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쯤이면 아름다운 소식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내가 그 길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속에는 너무너무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랍비는 이 4명의 문둥병자가 게하스와 그의 세 아들이었다고 해석합니다. 나하만 장군의 폐물의 욕심을 내서 옷을 땅에 숨김으로 저주받아 문둥병자가 됐잖아요. 그의 아들들도 문둥병자가 됐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둥병자가 된 게하스와 그의 아들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동족을 살리는 일에 천규히 써주셨다는 것을 유대인 랍비들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복음주의의 설교자들인 토미 테니, 찰스 펄전, 빌리 그레엄 목사님들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게하스만큼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게하스만큼 넘어지고 쓰러지진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게하스만큼 부정받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러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나는 써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복음을 담고 있기에 오늘의 이 말씀은 희망 중의 희망이요 소망 중의 소망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군대 소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군대의 진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단들과 모든 서방을 맡고 있는 진들을 깨부셔서 죽어가는 영혼, 자녀, 교회를 살려 아름다운 소식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작은 자냐? 그러면 희망이 있다. 네가 너를 볼 때 어떤 능력도 방법도 가정과 교회를 살릴 묘책이 없냐? 그러면 네가 적합자다. 내게 나와 기도해라. 내게 발걸음을 옮겨와 나를 신뢰하며 나의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의 두드림의 소리가 이 땅을 흔드는 군대가 되게 해주겠다. 내일 이맘때 모든 사람을 살리는, 네 가족을 살리는 남전적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다 함께 살리는 아름다운 회복의 소식, 복음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 주겠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불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여러분의 가정에 실현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실현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